할렐루야. 아멘. 저희 지난주에는 호피 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서 이 설교 시리즈를 한 주 쉬었고요. 저희 오늘이 이제 이 Summer at the Movies at the Summer였나요? 하여튼 Summer at the Movies 이 시리즈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그동안 그 버킷리스트하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에반 얼마이티라는 이 영화를 가지고 또 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스티브 캐롤이라고, 오피스라는 유명한 미드 아시죠? 그 오피스를 제작한 사람이에요. 그 오피스의 제작자이면서 그 오피스 안에 되게 그럼피한 보스로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그 코미디 특징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차가운 콜드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썰렁한 것 같은데 그걸 계속합니다. 웃을 때까지 계속해요.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약간 슬랩스틱 몸개그도 들어있고. 그래서 저는 이 노아 이야기를 스티브 캐롤의 어떤 해석으로 꼭 본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에는 이렇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에반 올마이티라는 이 영화의 주제도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컬링이 이 영화의 주제예요. 이 에반 올마이티에서 에반, 이 사람 이름이고요. 에반 백스터라는 주인공인데 원래 뉴스 앵커였습니다. 뉴스 앵커였다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죠. 그래서 영화 첫 장면이 그 뉴스 앵커로서 시청자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축하하고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에반 가족은 새로운 동네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요. 에반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첫 출근을 하죠. 새로운 삶의 챕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문하지 않았는데 목재가, 나무 그게 자꾸 집 앞에 배달이 돼요. 동물들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강아지 한 마리, 두 마리가 꼬이다가 나중에는 자기 사무실,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막 새들이 날아 들어오고, 차 운전해서 가면 막 콧불소가 뒤에서 쫓아오고요. 동물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창세기 614, 그러니까 영어로 Genesis 6:14, 이 단어가 여러 방식으로 계속 자기 삶에 노출이 돼요. 예를 들면 알람을 7시 몇 분에 맞췄는데 6시 14분에 알람이 계속 울려요. 그리고 동료의 가정에 아기가 새로 태어났는데 6 pounds, 14 ounces. 하여튼 갑자기 제일 헷갈리네요. 네. 새로 차를 사는데, 험머를 사는데 그 차 번호판이 GEN, G-E-N 614 이렇게 돼요. 창세기 6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죠.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영어로는 make yourself an ark of cypress wood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 에반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보았던 그 버킷리스트에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모건 프리먼이 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목재가 배달되고 614, 창세기 614 이게 계속 되는, 동물들이 모이는 이것으로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에반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건 프리먼이 연기하는 이 하나님이 참 재밌습니다. 뭔가 에반에게 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거나 에반 방주를 꼭 지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게 여유만만하세요. 자신만만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에반한테 이래도 안 해? 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나랑 해보자 이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에반이 마침내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글쎄요, 순종이라는 말보다도 저는 굴복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도저히 하나님을 막을 수 없구나, 이 부르심을 내가 거스를 수 없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부르심이 있었나요?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처음 떠올리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가는 거. 갑자기 선교사가 돼가지고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남미 혹은 아프리카 이 아랍 국가에 선교사로 가는 것을 생각해요. 혹은 목회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자기 삶이 다 뒤집히고 송두리째 바뀌는 그것도 부르심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부르심은 훨씬 더 큰 개념이죠. 방주를 짓는 것보다도 더 큰 개념이에요.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모든 순간이 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순간 저는 그게 다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부르심이라는 거죠. 오늘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신 거 부르심에 순종하신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괜찮아요.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네.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예배하러 내가 피지컬리 여기 있어도 사실 별의별 생각이 지금 머리를 다 지나다니고 있잖아요. 그 생각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로 작정하는 것,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르심이에요.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기 싫은 설거지 하는 거 부르심입니다. 아멘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남자나 여자나 설거지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설거지를 하는 것도 부르심이에요. 예배 끝나고 내가 처음 만나는 형제 자매한테 가서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황선웅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교회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쓰레기통 비우고 불 끄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부르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 삶에 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직업, 학업, 가정, 관계, 여기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다 부르심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이 세 번역, 이 번역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썩었어요. 그리고 이 썩었다라는 표현이 12절에 두 번이 더 나옵니다. 사람이 썩었고 땅이 썩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썩었다라는 단어가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썩었다 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샤카트, 썩었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치면 이제 corrupt, 부패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썩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정부패할 때 쓰는 corruption, 이 corrupt라는 뜻이 있고요. 이 뜻이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뜻이죠. 세상을 보시니 세상이 샤카트, 썩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샤카트, 썩었고 땅도 샤카트, 썩었어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corrupt 말고 to destroy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이 재밌는데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여기가 샤카트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샤카트,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샤카트, will destroy the world.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받는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요. 하나님이 화가 막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쓸어버릴 거야 하시는 그런 인상. 마치 그 부모님들이 자녀의 방을 깨끗이 치워놨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방이 다시 샤캅 썩었을 때 그때 와서 내가 이 방을 멸하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화를 막 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같은 장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대요. 안타까워하셨대요.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게 짠하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세상이 망가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비를 막 그 40일 동안 내리시잖아요. 홍수가 날 때까지. 40일 동안 비를 쏟아 부으시면서 막 시원하셨을까요? 아우,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아주. 그동안 꼴 보기 싫었는데 아주 썩어가지고 이걸 내가 다 쓸어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후련하다. 이러셨을까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고 세상이 다 씻겨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막 고소하셨을까요? 아우, 잘 됐다. 아우, 잘 됐어. 이제 다 속이 다 시원하다. 후련해 아주.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보다 그 앞서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슬퍼하심,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분노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막 시원해하고 후련해하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안에서 노아의 이 부르심 이야기를 다시 보면 이 이야기가 새롭게 읽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그런 부탁을 무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썩은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세상 가운데 빛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라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면, 팩토리 리셋 하실 수 있다면, 노아 같은 사람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면 동물에 대한 배려도 나와요. 이게 구약의 세계관인데요. 구약은 땅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동물이 따로 있어요. 다른 카테고리에다가 둡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범죄했고요, 사람이 썩었고요, 사람 때문에 땅이 썩었어요. 동물들은요? 동물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땅이 오염된 것이지 동물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동물들도 구하고 싶어 하신 거죠. 근데 동물들을 구하려면 단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인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면요, 인간에게 동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살리려면, 아무 죄 없고 순진한 동물들을 살리려면 그 동물을 돌볼 선한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이 홍수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예요. New creation 이야기예요.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면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죠. born again 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듭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 세상의 거듭남, 또 인류의 거듭남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그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처음 나오고요. 22절에 가면 이제 노아의 응답이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아는 기쁨으로 응답한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한 거예요. 영어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아까 굴복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unwillingly, 그러니까 reluctantly 굴복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he acquiesced.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에반이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와요.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했는데 자기 삶을 다 포기해야 하고 방주를 만드는 거 모르니까 짜증나고 화내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나와요. 이 긴 과정 가운데 에반이 변화돼요. 그리고 방주 만드는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꼭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헌신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에반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에 후렴이 이렇게 되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는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이해 안 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에바는 이 영화에서 일 중독이었어요. 자녀들에게 그 성경의 노아처럼 아들이 셋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뭔가를 약속해요. 오늘 어디 하이킹을 간다. 그래놓고 집에 막 일을 잔뜩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 중독 부모로, 아빠로 나와요. 가족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면서 가족이 하나가 돼요. 방주를 지으면서 가족이 돼요. 제가 엊그제 그리고 어제 그 유스 수련회에 저도 갔었어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갔다 왔고요. 어제 밤에 10시 반에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한 12시 정도에 집에 왔거든요. 근데 그 박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 아이들은 오늘 끝나고 이제 아마 오고 있는 길일 거고요. 저는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어요. 그런데 저도 에반처럼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잘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다 얼마나 헌신적이신데요. 제가 굳이 거기 가서 뭘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KAYM이라고 하더라고요. Korean American Youth Ministry라고 해서 몇 개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이 수련회를 했는데 이게 계속 시카고 지역에 있어 왔대요. 그러다가 코비드 때문에 중단되고 UMC는 교단 분리하면서 좀 어지러웠죠. 어수선했죠. 교회들이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났고요. 그걸 하면서 이 유스 수련회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코비드 때 온라인으로 하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했던 게 2019년이라는 거예요. 5년 전에 수련회를 했대요. 저는 이 여름 행사를 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수련회를 가는 게 무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어필을 막 하고 있죠. 수련회까지 가는 게 좀 무리였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더러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어제 밤에 하고 엊그제도 이틀을 하고 그리고 왔어요.
목이 지금 다 쉬었어요. 물론 제가 목요일 날 아이유 콘서트에 가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목이 쉬었는지 아니면 수련회 가서 목이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이 쉬었어요. 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밤길을 운전해서 혼자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가도 되는데 그 집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그 넛지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이렇게 쿡 찌르는 거, 이렇게 막 강제로 시키거나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옆구리 툭 치는 거, 이걸 이제 넛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그 옆구리를 이렇게 툭 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젯밤에 아이들이 막 점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나 이거 계속 좀 보고 싶다.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 아이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마음을 다 꺼내놓고 기도하는 거, 나 이거 더 보고 싶다. 너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제 그런 마음들을 회개했습니다. 불편한 마음들을 내려놓았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방주하고 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방주는 운전대가 없어요. 조종관이 없어요. 그게 방주예요. 배는 운전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싣고 가는 게 배입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게 배예요. 방주는 거기 그냥 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떠서 가는 게 방주예요. 내 통제를 버리고 그냥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 그게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내 통제를 잃어버리고 내가 계획한 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그냥 맡겨야 된다는 거. 이게 참 무섭기도 하고 싫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일이 맞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에 서게 됩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되고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모양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